5월이 되었죠. 5월인데 5월에는 기념일이 참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설립 기념일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5월을 수놓고 있는 이 기념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또 세상에 전하기도 하죠. 또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고 또 학교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모든 그 사랑이 기반이 된 그런 공동체가 교회, 학교, 또 가정 이런 것이 되겠죠. 오늘은 사랑의 행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서 청소년 한 200여 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라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친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각자의 미래를 이렇게 평가서를 써냈는데 평가서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평가서를 써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거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의 그 조사 대상 중에 뭐 죽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사하거나 한 20명을 제외하고 180명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76명이 아주 굉장히 대단히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사회 지도층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한 분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25년 전에는 분명히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25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결과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조사 대상들에게 물어봤죠. 근데 학생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그 영향을 주신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원들이 그 여자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은퇴했겠죠. 은퇴한 여자 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 빈민굴 소년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 교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주고 받는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또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또 일방적으로 또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이 영원히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끊겨버립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신기하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뭐 좀 너그러워요. 질투하지도 잘 않고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남을 이해하는 그 폭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을 못했습니다. 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적도 없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 적도 없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상처투성이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온 삶을 이렇게 뒤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와 미래 또 과거까지도 예수의 사랑이 한순간에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 현재를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과거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예수의 사랑이 덧입기만 하면 그동안 내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는 그 과거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죗값으로 대신 내놓으실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질투하고는 거리가 멀죠. 욕심제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뭐 이 정도라고 그리스도인을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가르침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실천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따라감에 정말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찬양도 사랑의 종소리잖아요. 정말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기초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단단히 다져야 됩니다. 굳게 다져야 돼요.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의 기초가 되면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동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요?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그 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른다는 것, 구체적으로 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여러분 알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자녀들의 행복한 경험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참된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누가 그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참된 겁니까? 참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이거 참된 것입니까? 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하고 값싸고 나쁜 재료를 사용해야 돈을 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참된 것입니까? 참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서 진실한 사람이 오히려 따돌림 받기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신화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그 밤하늘에서 별은 반짝반짝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변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가 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경건함과 옳은 일을 추구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말을 가치 있는 것, 고상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된 것과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따라가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참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토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고상하고 또 가치 있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보면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나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젊음의 흥분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삶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오기 전에 내 젊음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인상 깊지 않습니까? 젊음의 흥분. 이 젊음의 흥분은 청년들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 젊음의 흥분을 잘 다스리면 정말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상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참된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리 꽂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피리 꽂히면 인생이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피리 꽂히면 뭐 정말 그렇잖아요. 엉뚱한 것, 격가지에 피리 꽂히면 참 한참 동안이나 길 잃은 그런 양처럼 이리저리 목표도 없이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흥분을 가진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에 피리 꽂히면 그 나머지 인생이 매우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그 피리 꽂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에너지를 그렇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의 흥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일, 참된 일에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 일,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그 일,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그 일, 그 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조금은 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내 자녀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추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좀 저희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살까? 왜 나를 저렇게 잘 못 섬기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가르쳤어요. 그때 가르칠 때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이 붙여주었을 거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 스스로가 지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성에 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리스도인을 그 형제 자매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굳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지었을 이유가 없죠. 세 번째로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이죠. 바로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늘 그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었을 거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사람들이 지었을 때에 신자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롱이나 야유의 뜻으로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삶이 다르고 이들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상해지고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찾고 볼 때에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뭔가 다르게 사는데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차츰 불어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의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존귀한 그리스도인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할 때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 가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로 우뚝 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기름이 있고 덕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어구 등의 나열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름이라는 말은 찬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훌륭한 점을 막 이렇게 막 들추어서 막 저 사람 너무너무 뭐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기려주잖아요. 이렇게 세종대왕을 우리가 기려주듯이 그렇게 기려주잖아요. 그런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 말이 덕과 기림이 서로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엑셀런스하다는 거예요. 이 탁월함을 가지고 늘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의롭게 대하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서야 됩니다. 제니 린드라는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820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약관 한 17세의 나이에 소프라노 성악가로 이렇게 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분입니다. 19세기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에 하나였어요. 스웨덴의 퀴콜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국왕 앞에서 가서 노래도 부르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지게 된 분이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벼랑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녀의 나이 29살 때입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그녀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무대 위의 기쁨은 잠깐뿐이야. 이런 말을 했죠.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사로, 박애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갔어요. 그는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늘 다음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 영원히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를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만을 기도해. 영국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욥기서 19장 25절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모두 다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흠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내 재능을 통해서, 내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나의 그런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흠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흠모해야 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참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옳고 기림이 될 수 있고 덕이 있는 그러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인격, 예수의 믿음 이런 것들을 흠모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같이 이렇게 읽을까요? 너희는 거기부터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믿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왜 이럴까? 갈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정신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보다 내일 정말 행동으로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더 값지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하지만 오늘 느꼈던 하나님의 평강보다 내일 느끼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느꼈던 하나님의 평강보다 모레 느꼈던 하나님의 평강이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비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질 때에 이 하나님의 평강도 그렇게 같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그냥 조용히 말씀 잘 배우면 그게 미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은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거.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 듣고 본 바가 이렇게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귀로서 잘 듣는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않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잘 듣는다는 말은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제가요 지휘할 때 있잖아요. 지휘할 때 바이올린 주자들,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바이올린 주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론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막상 이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나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아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 지휘할 때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있으면 바이올린 주자인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아마추어인데 프로 같은 요구를 한 거예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그런 종소리를 울려야 되겠는데 참되고 또 가치 있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는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그것을 행하는 자세로 우리 삶을 이렇게 수놓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어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서로 참된 것을 나누고 서로 고상한 것을 말하는 사랑의 연습장. 그 실천의 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이고 직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저 친구는 내가 사랑할 만하네. 저 교회는 정말 사랑할 만하네. 사랑할 만해.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